하나님 말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설교 전에는 찬양을 뜨겁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청년부 사역할 때랑 금요철야 때 이렇게 목이 늘 가요. 앞에 찬양을 너무 뜨겁게 인도해 주셔갖고 그래서 제가 좀 자제하고 찬양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물 한 잔 더 마시고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시편 1편과 2편을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편의 성경이 있는데 특별히 1편과 2편이 시편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서론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사실은 같은 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시편 1편과 2편은 같은 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1편은 악인과 의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고 있는데 시편 2편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의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비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 1편 1절에는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시편 2편 마지막 절에는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도다라고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누가 복 있는지로 해서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 복된 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주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된 자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라는 고백으로 나오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잠깐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께 피하셨으니 복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셨으니 아멘.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피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기서 의인의 묵상과 악인의 묵상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니까 시편 1편 2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하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읊조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얼중얼 거리다. 너 뭐 이렇게 자꾸 중얼중얼 거려? 똑바로 말해 할 때 이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뭔가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읊조리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가라는 단어를 쓰이는데요. 이 단어가 가장 잘 표현되는 게 소입니다. 소는 여물을 먹죠. 여물을 먹는데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끄집어내요. 되새김질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초식동물은 어떠한 육식동물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소화시키면서 먹다 보면 다 못 먹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많이 먹고 빨리 먹기 위해서. 그리고 적들이 없을 때 다시 위에서 개어내서 꺼내서 다시 씹어내는 것들. 그러니까 계속 우물거리고 있는 거죠. 내 앞에 지금 먹을 게 없더라도 계속 위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씹고 집어넣었다가 다시 또 씹고, 이런 것들을 하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에도 하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31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여기서 하가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을까요? 으르렁 할 때 그 단어가 하가입니다. 으르렁거린다, 이 표현이 하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왜 묵상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치아와를 키웠습니다. 치아와는 좀 약간 예민한 개죠. 근데 이 치아와는 평소에도 싸나왔지만 가장 싸나왔을 때가 뭔가 입에 물고 있을 때 굉장히 싸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아지 이름을 은비야라고 불러요. 그러면 걔가 뭔가를 물고 있으면 이만하잖아요, 치아와가. 근데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내 거 뺏어갈까 봐. 이때 쓰여지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 지금 물고 있는 것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태도, 그럴 때 쓰여지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오해되가 되면 명상, 조용히 가만히 앉아서 뭔가 이런 의미로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묵상은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공격적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간절한 태도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죠, 공격적이죠.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러한 태도가 하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어떤 누가 와서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 할지라도 나는 맞서 싸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거야. 이게 하가라는 단어인데,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한다라고 쓰여 있는데, 시편 2편에는 악인이 어떤 식으로 하가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나왔어요. 시편 2편 1절에 이 하가라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가가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원어에는요, 이 꾸미는가라는 단어가 하가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나라들, 민족들,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지금 이루지 못할 헛된 일을 하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일을 하가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만 세상의 권세자들은 헛된 것을 묵상합니다. 악인이 묵상하는 헛된 것이 무엇인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들이 지금 묵상하는, 하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적하는 일에 나의 목숨을 걸고 내가 하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름 부은 자는 누구입니까?
사무엘하 22장 5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여기서 지금 기름 부은 자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과 그의 후손들, 다윗의 왕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은 자인 다윗과 후손들에게 영원히 인자하심으로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왕조에게 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끊기지 않고 베풀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문제는 역사적으로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는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못한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 부은 자는 히브리어로는요, 메시아입니다. 우리 메시아라는 단어 많이 듣죠?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기름 부은 자를 메시아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신약 시대에 가면요, 헬라어로 기름 부은 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도대체 누구죠?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자가 오실 것인데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나다. 너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분명히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죠. 그렇지만 종국에는 이것이 누구냐?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인들은요, 여호와와 기름 부은 자를 대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악인들은 결국은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를 대적합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를 대적합니까? 시편 2편 3절에 그들이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맨 것과 결박은 짐승의 목에 걸려있는 멍에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를 뜻하고 있어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통치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사사의 시대와 같이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과 사고, 신념이 옳고 그름을 결정합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고 반드시 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시편 1편에 나와 있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올해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 미국 연합 감리 교단이 동성 결혼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성애자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한 개 준비했는데 우리 영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소리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My name is Russian Kimball. My pronouns are he, him, his. I have the privilege of serving as the pastor of Broadway United Methodist Church in downtown Orlando. And also my Amanda Rose for doing my makeup this morning, because you do not want to see what it would look like if I did it. So together is the key word here. Because I could not be where I am today without community support. I could not be the proud
gay man serving as a pastor of a United Methodist congregation in Orlando and Florida in the South without having long-standing allies in the work of inclusion, such as Pastor Andy. This is no masquerade. This is me. A man who loves to preach about Jesus, is openly gay, and has a side he's never shared before. Until today.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결혼에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r address? Just 1 minut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네, 됐습니다. 이게 올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연합감리교단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입니다. 교회가 4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크죠. 더 이상 이 감리교회에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가 방금 예배 시간에 쫓겨나는 모습을 저희는 보게 됐습니다. 미국은 개교회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다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단을 나올 때는 건물과 숟가락 하나도 들고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이 다 교단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탈퇴할 수 없는 구조예요. 내가 교단이 잘못했다고 해서 나온다라는 뜻은 모든 건물과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감리교단에서 이 교회한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이건 너무 남성주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감리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의 화장실은 이제는 남녀 공용 화장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여로보암의 기후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돈만 내면 목사가 될 수 있다. 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는 제사장으로 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입맛대로 성경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열방이 이런 식으로 다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보니까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4절부터 하늘로 장면이 옮겨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방이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있어요. 비웃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지금 이방의 왕들과 관리들, 민족들이 힘으로 규모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입니다. 계시록에 계속 나와 있는데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머무는 곳, 각종 더러운 영의 본거지가 큰 성 바벨론이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규모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 청문회에서 우리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가 청문회를 하는 장면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성경에 근거한 창조론을 믿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국회의원에게 탈레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엔도 권고한 차별금지법인데 그런 이야기는 교회에서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조론은 교회에서만 해야지 상식이 있고 그리고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의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우리도 소리를 내자. 거기서 한 국회의원이 그래요. 안창호 이 인권위원장 후보에게 창조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화론도 사실은 신념에 바탕된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소리 하냐고. 그랬더니 많은 국민이 특별히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국회의원이 도대체 어떤 국민이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댓글에 나도 반대합니다, 나도 반대합니다, 막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러면서 이 국회의원이 그래요. 나도 기독교인인데 그런 얘기는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까지 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또 다른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공격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댓글을 보니까 이분도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보여줍시다. 우리가 200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면 그들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막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일을 벌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웃으시던 하나님께서 다른 답을 6절에 내놓으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지금 저쪽에선 열방이 그리고 왕과 권세자들이 지금 조직적으로 묵상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이쪽에선 규모와 힘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열왕의 왕들이, 권세자들이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비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싹 다 모여봐, 너희도 한번 규모로 나아가봐,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냐면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우리의 싸움은 규모와 힘과 권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소리로, 더 큰 규모로 이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어디에 서 있냐면 거룩한 산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규모로 싸웁니다. 큰 성 바벨론으로 싸워요. 화려함으로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나오냐면 거룩함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섰습니까? 나의 아들 예수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처럼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러한 거룩함, 그런 다름으로 하나님께서 대안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인데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고대 근동에서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애굽의 파라오도 그렇고요. 로마의 황제도 그렇고 다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자 관계가 형성됐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마땅히 간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이야기하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구하는 자에게 온 열방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래요?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무엇을 주시겠대요? 온 열방을 주시겠대요. 땅끝까지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예수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17절이 바로 이어지죠. 부자 관계가 형성됐어요. 이러면 이제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도요. 남이면 못 구하죠. 이제는 구하게 됐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뒤가 중요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도 이제 나의 자녀가 됐지?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이 땅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이 어그러진 이 시대 가운데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흠이 없고 순전한 세대가 돼서 죄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고 있죠.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세상의 힘과 규모로 나도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쪽이 힘으로 나를 눌러? 그럼 나도 힘으로 누르겠다, 이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는 것이니, 이 진화론과 모든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도 그들을 누르면 그들을 낙선시킵시다. 저런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은 기독교인의 힘을 보여주십시다. 단합으로 뭔가를 그들을 눌러서 다시는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합시다. 그 사람은 안 되게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일회성이잖아요. 이 싸움은 규모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쇠 몽둥이입니다.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8절에는 내가 이방의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야. 열방을 네가 구하면 너에게 회복시켜 너에게 돌아오게 할 거야. 이런 말씀도 주셨지만 심판의 말씀을 9절에 줬어요.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쇠 몽둥이로 이것을 어떻게 깨뜨리냐면 질그릇을 부수듯이 부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부순같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승리는, 이 하나님의 이 승리는 우리 성도에게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 말씀인데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반하고 있는데 이때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노니, 이거 어디서 봤죠? 하나님께서 내가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이 약속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또 나옵니다. 여기, 그렇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예수죠.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가 받은 이 권세가 누구에게 우리 임했어요?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는 반드시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짓 메시지에 반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세상의 임금들이죠.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권세자들이죠.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금 이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라. 안 그러면 철장으로 인해서 너희가 질그릇같이 깨트려짐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교훈을 말하고 있냐면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제발 두려워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네, 하나님은 지혜자들아, 권세자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항복하라. 그에게 피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에게 피하지 않고 그에게 순복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참 교훈입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지혜이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참 복이다라고 시편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진리 싸움입니다. 거짓 진리가 판을 쳐요. 네.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미 성경을 믿지 않고 있어요. 동성애 레즈비언 목사님이, 목사님이란 표현도 좀 그렇긴 한데, 저분이 화장을 하고 나와서 지금 내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목사예요. 나는 이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박수치잖아요. 이게 세련됐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인권을 존중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열방이 다 넘어갔어요. 파리 올림픽을 보셨죠? 예. 염색체로는 남자이지만 여자부 경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땁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지자체 경계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정신을 우리가 잘 차려야 됩니다. 이 거짓 메시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비웃으세요. 예. 이 일로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망치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